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7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1쪽 아모스 7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시골 부부가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었지만 그래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근면 성실함을 믿고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살아만 간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이 농사일이라 서울에서 마땅히 할 일이 별로 없어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지내왔지만 생활하기는 막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는 이국리 저국리 끝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자기들이 고향에서 가져온 참깨로 진짜 참기름을 만들어 팔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향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서울 동네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것이라는 희망 속에 정성껏 만든 진짜 참기름을 팔면서 아주 소액의 이윤만을 남기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사는 불과 6개월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가짜 참기름의 입맛에 오랜 세월 익숙해져 있던 동네 사람들에게는 진짜 참기름이 오히려 가짜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 참기름을 파는 가게들은 이 진짜 참기름을 파는 부부를 오히려 이상한 기름을 파는 사람으로 모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진짜가 가짜에게 밀려나고 만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진짜라고 외쳐도 다수가 가짜라고 하고 모함을 하면 진짜가 가짜가 되기도 하고 가짜가 진짜가 되기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주장이 진실인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구분할 때 또 판단할 때 자신의 경험이나 익숙함 또는
무엇보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사회적 위치 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면 잘 안 믿는데 어느 유명한 대학 교수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다 믿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미디어의 영향이 매우 커서 미디어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미디어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어보는 것처럼 미디어에서 말한다고 모든 것이 참이지도 않고 모든 것이 거짓이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비타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라고 하고 어떨 때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소금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고 도무지 어디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이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구분하려고 하기보다는 혹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진실이라고 참이라고 믿고 싶은 것을 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모스가 본 환상인 하나님의 심판의 다림줄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들이운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 환상을 보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나 당시 권력자였던 여로보암 왕실과 그 권력에 기생하며 아부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거짓을 자행했던 이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는 너무나 듣기 싫은 소리였고 불편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제사장이며 왕실 사제인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아모스의 예언이 왕을 모반하는 것이고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려는 불순한 음모가 있다고 아모스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모스에게 더 이상 떠들지 마라 하고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매우 인간적으로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신이 망한다는 그런 불길한 저주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으며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시에 가장 큰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전쟁도 없었고요.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살던 그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질 때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은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 2세. 근데 이때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호황을 누렸고요.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으며 외세의 침략도 거의 없었던 아주 번영과 평안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의 선포는 상황적이나 현실적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아모스의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더욱더 아마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들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반대하고 듣지 않은 것이냐, 오히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한 이야기 속에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 직접적인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가서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아모스의 출신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가 지금 분단된 북나라 북이스라엘에 와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 입장에서 들을 때는 너는 남유다 사람이 왜 여기에 와서 하냐는 거예요. 예? 또 네가 남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망하라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모스가 예언한 그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세상적인 선입견으로 아모스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안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호남 갈등이 있죠. 지역 갈등이라는 거. 그죠? 왠지 영남 사람이 전라도에 와서 광주가 어떠고 저쩌고 그러면 더 화가 나죠. 또 광주 사람이 대구에 가갖고 대구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 괜시리 화가 나는 것이죠. 가끔 저는 언론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지역 갈등의 망국의 길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영호남의 갈등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다. 또 이 영호남의 갈등 우리나라에만 있는 무슨 특별한 아주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다 지역에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걸 갈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를 각 지역의 특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꾸 언론이 그것을 갈등이라고 부추기고 정치권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브렉시트 뉴스 많이 접해 보시죠. 우리 남자분들 요즘 유로 2016 열심히 보셨죠? 이제 결승전만 남았는데요. 여러분, 그 유로 2016 출전 국가를 좀 보셨습니까? 여자분들이 그게 뭔 말인가 또 하시죠. 유로 2016은요 그냥 월드컵 경기랑 같은 건데 대신 유럽에 있는 나라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 대표들이 나와서 축구 경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는 영국이라는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영국 국가대표팀 한 팀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유로 2016을 보면 웨일즈라는 팀이 나와요. 그 웨일즈라는 팀은 사실은 웨일즈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의 웨일즈 지방이에요. 지역이에요. 영국은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뭐 여러 나라가, 여러 지역이 다 대표로 해서 나옵니다. 이번에 브렉시트 영국이 EU를 탈퇴하니까 스코틀랜드는 우리는 독립하겠다. 또 북아일랜드도 우리 독립하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은 독립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지역 갈등이라고 말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뭐 나라가 망한다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너무 그런 것이 좀 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도 그런 개념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지역이나 출신 학교 등의 끼리끼리 문화가 자꾸 점차 고착화되어 있고 그게 점차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또 그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느냐, 그것을 살피기보다는 어디 출신이요? 이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래서는 결코 발전을 이룰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스스로 온전하게 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단점을 고칠 수도 없는 것이죠. 충고가 사라진 사회 역시 변화나 발전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립화되고 끼리끼리 문화가 가득해지면 분열과 대립만이 가득한 사회가 되므로 결국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그 잘못된 선입견, 너는 유다 백성이잖아 라는 그 선입견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며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왕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소는 예배당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왕의 성소다. 이 성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공인 곳에 가서 해라. 여기는 왕의 성소고 왕의 궁궐이니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 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서 성경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 말하고 뭐 은혜를 받았네 어쨌네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그 직장까지 와서 그 교회 얘기 좀 그만합시다. 그 교회 얘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지 그 직장까지 와서 그래요. 여기는 직장이지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여기가 교회냐? 야, 그 교회 가서나 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어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는 왕의 성소야. 하나님의 성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 하지 마. 거부한 거죠. 즉 아마사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린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있다고 모두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심이 바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로 있어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은 한낱 지나치는 말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상처를 많이 받는 아주 대표적인 말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잔소리가 길고 그러면 야, 설교 좀 그만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 앉혀놓고 너는 왜 공부를 그렇게 하냐 어쩌고 저쩌고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학교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냐 옷이 그게 뭐냐 뭐 이렇게 하면 애가 듣고 있다. 엄마 설교 좀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죠. 왜 설교가 그렇게 된 것일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상처를 받아요. 내 설교가 저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설교는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예배당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잔소리가 길어 이러는 거죠. 중심이 바로 있어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면 그저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 같지만 전혀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앞에서 통곡하며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울부짖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거꾸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지 않았습니까?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취사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에는 아멘, 아멘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에는 빨간 줄, 파란 줄, 형광펜으로 막 칠하면서 조금 듣기 거북스럽고 거립직한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그저 축복받으라는 말에는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십자가를 집시다 라고 말하면 묵묵부답으로 있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중심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의 입을 강제로 막으려 합니다. 자신이 듣기 싫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듣지 못하도록 아마샤 보고 빨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혹 다른 사람이 들을지 모르니까 넌 빨리 가라는 거예요. 다시는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모스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면 자신의 잘못과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신들이 듣기가 싫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자신들의 거짓과 자신들의 치부와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역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권력자들은 언론을 통제하면서 국민들에게 들려야 할 이야기, 들어야 할 이야기를 자꾸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하도록 정신없이 이 문제가 뭔가 생각해 보면 저 문제가 나타나고 저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문제가 나타나고 국민들의 입과 귀를 철저하게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진실이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을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이 통제했습니까? 절대로 진실이 알려지지 않을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결코 진실은 막는다고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샤의 이러한 태도에 아모스는 매우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항합니다. 먼저 아마샤가 너 유다 사람이니까 유다인에 가서 복음 전해 라고 출신에 대해서 시비를 걸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고 남유다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선지자도 아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라 하시기로 나는 전한다. 남유다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왔다.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근거는 하나님의 부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신이 어디냐, 그가 얼마나 배웠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보냈기로 왔다. 그러니 내 앞에서 네가 어디 출신이냐, 얼마나 배웠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거 따지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한다. 아주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제자들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의 그들의 방언대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고 놀라면서 어떻게 갈릴리 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조롱하며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역시 갈릴리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들이 끝까지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핵심을 듣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세례를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출신이나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린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성도 맞으시죠? 아닌데 여기 앉아있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린 다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박사 앞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사회적으로 위치에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 우린 그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사 앞에 가서 의학을 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내가 아무리 의사가 아니라 박사더라도 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준, 학문의 기준, 세상적 지위, 세상적 위치, 명예, 권력으로 구분하고 세상은 그렇게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근거인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것을 전하라고 보내셨으니 전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결코 세상 권력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은 왕실 제사장입니다. 그 말에 대항한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신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아마샤에게 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려 하던 아마샤에게 오히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강하게 임할 것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권력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잠깐 없이도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또는 잠시 잠깐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지라도 결코 하나님 없는 권력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힘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것을 아마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점차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도들조차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이 변질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가짜입니다. 진짜 복음은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전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었습니다. 나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불편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도 그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데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뽕나무 재배하던 아모스가 그러했듯이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전하라 하면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때로 세상은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굳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며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모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편한 진실일지 몰라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모두 서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부름받은 자로 택함받은 자답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